저는 여러분과 함께 오늘 그리고 다음 주에 이어서 누가복음 8장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누구의 믿음을 보았습니까? 백부장의 믿음을 보았습니다. 백부장을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만한 믿음은 이스라엘 중에서 찾아볼 수 없노라 라고 그의 믿음을 인정하셨죠. 계속해서 누가복음은 믿음에 대한 또한 말씀을 얼마나 의지하고 또한 말씀의 역사를 기대하는 자들에게 어떠한 은혜와 어떠한 놀라운 은총을 주시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8장은 이러한 비유, 말씀에 대한 비유와 또한 그 말씀의 권세가 얼마나 놀랍게 역사되었는지 뒤에 보면은 이제 누가복음 8장 후반 중반부터 보면은 거의 3개의 기적이 나옵니다. 다음 주에 이제 그런 모습들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정말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아마도 교회학교, 주일학교부터 신앙생활을 했던 분들은 수없이 많이 들었던 말씀이죠. 바로 어떤 비유입니까?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오늘의 배경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찾고자, 예수님을 만나고자 각 동네에서 수많은 믿음을 가진 백성들이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4절에 나오죠.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수많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각양각색의 모습으로 그 온갖 곳에서 예수님께 나왔던 것이죠. 이것은 일시적이지 않습니다. 현재형으로 쓰여져 있는데 나왔다 그리고 이루었다라는 것은 계속해서 사람들이 몰려들었다는 거예요. 한 번에 확 모여서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사람들이 물밀듯이 몰려들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몰려드는 인파 속에서, 무리 속에서 다양한 동기를 보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면 밥이 생길 거야, 떡이 생길 거야, 육체적인 욕심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도 있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곁에 서면 예수님이 왕이 되었을 때 나를 눈여겨보지 않을까, 나를 높은 자리에 세워주지 않을까, 다른 동기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았죠. 또 어떤 사람들은 물질적인 도움을 얻을 수 있지 않나,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병자를 치유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의 이 못 고칠 이 지병을 예수님은 치유해 주시지 않을까, 예수님께 나아갔던 자들도 있었습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얻고자 하는 사람도 있었고,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믿고 그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고 찾아온 자들도 있었습니다. 다양한 동기, 다양한 배경,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을 만나면서 예수님은 그들의 다양한 마음밭을 보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를 보셨던 것이죠. 그리고 오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그 제목은 사실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아닙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다양한 땅에 떨어진 씨의 비유입니다. 다양한 땅에 떨어진 씨의 비유. 오늘 본문 안에는 예수님의 친절한 해석까지도 담겨져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하셨을까? 또 많고 많은 물건을 파는 비유도 할 수 있겠고, 또한 자녀를 양육할 때 일어나는 일을 가지고 비유를 할 수 있을 텐데 왜 하필이면 씨 뿌리는 비유를 하셨을까?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직업이 농부였기 때문에 씨를 뿌려본 적이 있는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친근하게 그들이 이해하기 좋은 그런 비유를 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설명해 주셨던 것이죠. 팔레스타인 지역은 우리나라와는 정반대입니다. 그들은 늦가을 초겨울 사이에 우기 때 씨를 뿌립니다. 그리고 씨를 뿌리고 나서 비를 머금고 물을 머금고 그 씨에 싹이 트고 자라나서 한 6월 초에 결실을 맺게 됩니다. 농부들은 씨를 뿌릴 때 씨앗 자루를 어깨에 맵니다. 그리고 그 자루의 귀퉁이를 잘라서 씨를 쏟으면서 그 씨를 뿌리는 자리에다가 씨를 뿌리게 됩니다. 자루 목 부분을 앞으로 향하게 한 채 손으로 줄줄이 뿌립니다. 나아가서는 조금 부자인 사람들은 나귀에 씨앗 그 자루를 매게 한 채 거기에다가 밭을 걸으면서 나귀와 함께 씨를 뿌리기도 합니다. 다양한 땅에 씨앗이 뿌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다양한 땅에 떨어진 씨의 비유라고 정할 수 있습니다. 씨앗은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이 딱 얘기를 해주셨어요. 이게 씨앗이 무슨 의미인지 얘기하지 않았으면 아마도 이단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왜곡했을 것 같아요. 근데 씨앗은 무슨 의미인지 딱 얘기를 해주셨어요. 11절이죠.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예수님이 친절하게도 이 씨가 하나님의 말씀임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이 본문을, 이 비유를 읽을 때, 이 비유를 대할 때 잊지 말아야 될 전제가 있어요. 바로 씨 뿌리는 자는 한 명이라는 거예요. 동일한 인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씨앗은 동일한 종류의 씨라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열매가 여기는 열렸고 여기는 열매가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씨 뿌리는 사람이 잘못 씨를 뿌린 건 아닌가, 또한 씨가 이것은 열매가 열릴 만한 씨고 이것은 열매가 열리지 않는 씨이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에 전제된 것은 그거예요. 씨 뿌리는 자는 단 한 분,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시고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전제예요. 이것을 전제하고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어느 곳에 씨가 뿌려집니까? 네 곳에 씨가 뿌려지죠. 첫 번째는 어디입니까? 5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씨가 뿌려졌는데 밟히고 공중의 새가 먹었다는 거예요. 값진 씨가 제대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새 먹잇감이 되어버린 것이죠. 어디에 씨가 뿌려졌기 때문에? 길가에. 당시에는 밭과 밭 사이에 길들이 있었어요. 소록길이죠. 그래서 씨를 뿌릴 때 좀 지혜로운 그 농부는 밭에다가 씨를 뿌리다가 잠시 멈추어서 또 다른 밭에다가 씨를 뿌렸을 텐데, 이 씨 뿌리는 사람은 그냥 다 뿌렸던 것 같아요. 발로 밟아서 다져진 땅이 이 길인데 길 위에도 씨가 뿌려진 것이죠. 밭과 밭 사이의 길에서 많은 사람들이, 여행객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다져진 딱딱한 땅인데 씨가 떨어졌을 때 어떻게 자랍니까? 자라지 않아요. 너무나 굳어있기 때문에 자라지 않고 결국에는 새가 와서 그것을 먹어버립니다. 이것을 어떻게 예수님은 풀이하셨습니까? 12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말씀을 들었지만 누가 찾아와요? 누가 방해해요? 마귀가 방해한다는 거예요. 마귀가 방해해서 유혹으로 신앙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마귀는 처음 믿는 자들을 더 유심하게 쳐다보면서 그들이 자라지 못하도록 신자 되길 원하는 자들 수시로 공격합니다. 말씀을 빼앗고 다양한 방법으로 공격합니다. 말씀의 권위를 떨어뜨리기도 합니다. 어떤 방법으로요? 왜곡과 불신과 의심과 가감하는 방법. 가감이 뭡니까? 더하거나 빼는 방법으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누구의 시험을 받으셨어요?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 기도하실 때 마귀의 시험을 받았잖아요. 마귀가 무엇을 가지고 공격합니까? 말씀을 가지고 공격하잖아요.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왜곡하고 해석하고 가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말씀인 양 선포하면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잖아요. 모세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거기 가서 이방 민족의 문화에 심취해 있을까봐 미리부터 이렇게 말씀한 적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신명기 12장 32절.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가감하지 말지니라. 하나님 말씀을 더하거나 빼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를 귀 기울이면서 나아가라는 것이죠. 어떤 참새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 새끼 참새가 아버지한테 얘기를 하는, 아버지 지금 저 넓은 등렵판에 수많은 곡식들이 있는데 저거 먹어도 되겠습니까? 근데 아버지가 뭐라고, 뭐 보이는 게 없냐는 거예요. 저기 사람이 있네요. 그 사람의 손을 봐라. 어떻게 하고 있냐? 넓게 이렇게 피고 있습니다. 그래? 그럼 그 사람의 손에 무엇이 들려있는지 한번 봐봐라.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 자세히 봐봐. 아무것도 없어? 예, 아무것도 없어요. 만약에 그 사람 손에 핸드폰이 들려있으면 저 사람인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허수아비구나. 먹어도 된단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우스갯소리지만 마귀는 우리가 무엇을 들고 있는가를 날마다 보고 있어요. 우리 손에 무엇이 들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고 있습니까? 핸드폰을 들고 있습니까? 말씀을 들고 있어야 되죠. 말씀을 붙잡고 있어야 되죠. 하나님 말씀을 꽉 붙잡고 있으면 마귀는 오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내팽개쳐요. 그냥 길가에 아무렇게나 내팽개쳐버리고 그것을 내 마음 가운데 심기지 못하고 그냥 어디 변두리에 갖다 놔요. 말씀을 주일날 한
한 시간 듣는 음성이다만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을 멀리하죠. 결국에는 말씀을 내팽개쳐져 있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마귀는 쏜살같이 다가와서 세상의 헛된 것을 신겨주고 우리를 공격해 올 것입니다. 우리는 수없이 많은 설교를 듣습니다.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은 어떠한 마음으로 듣고 있습니까? 아, 저 말씀 예전에 다 들었던 말씀이야. 야, 목사님 똑같은 말씀 또 하네. 잘 준비도 안 한 것 같아. 신선한 말씀, 좀 기발한 말씀 없을까? 설교의 홍수 시대 속에서 백화점에 아이 쇼핑하듯이 설교 쇼핑을 하러 다니진 않습니까? 클릭 몇 번만으로도 정말 유명한 설교가들의 설교를 들으면서 평가하고 우리 귀를 즐겁게 하는 말씀 가운데만 귀를 기울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축복을 선포하는 말씀에는 마음을 열지만 찔림과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에는 귀를 닫아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의 뿌리가 생기기도 전에,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자마자 우리는 그 말씀을 평가하고 그 말씀을 변두리에 갖다 놔버려요. 결국에는 마귀가 그 말씀의 씨앗을 가져가고 우리는 또 다른 말씀의 씨앗을 달라고 공허함 가운데 아우성치게 됩니다. 길가에 말씀이 떨어진 자의 모습이 그러하죠. 마귀는 실수 없이 공격해 올 때, 불신과 의심, 왜곡, 가감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공격해 올 때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있어야 됩니까?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말씀의 권능을 믿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기억하고 아멘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메마른 심령 가운데 날마다 샘솟는 샘물이 될 것입니다. 나아가서 두 번째 밭은 어떤 밭이에요?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말씀 시작.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음으로 말랐고. 어디에 떨어졌어요? 바위 위에 떨어졌어요. 이거는 돌들이 수많은 자갈밭이 많은 곳에 떨어졌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큰 바위가 있고 그 위에 씨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흙이 좀 있었나 봐요. 싹이 났어요. 싹이 났는데 습기가 없으니까, 뿌리를 못 박으니까, 또한 그 뿌리를 통해서 습기를 못 빨아들이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말라 비틀어지게 된 것이죠. 자라날 수 없는 환경에 있었음을 예수님은 이렇게 풀이하십니다. 1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앞서서 보았던 그 씨 뿌리는 자가 길가에 씨를 뿌렸을 때 일어났던 일을 보았어요. 그때는 완전히 생짜배기, 초신자, 처음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두 번째는 어디예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듣고자 나왔어요. 그랬을 때 기쁨으로 받게 됩니다. 믿음의 싹이 생길 때 교회 가는 것이 너무나 기쁜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하루하루가 기다려지고, 오늘 무슨 말씀을 주실까? 오늘은 어떠한 은혜를 주실까? 기대감으로 나왔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기도와 찬양, 말씀으로 무장하고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첫사랑이 그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그런 단계가 없었어요. 처음에는 기뻤지만 너무나 얕은 믿음이었죠. 그때 뭐가 찾아옵니까? 시련이 찾아와요. 시련이. 환난과 박해가 찾아오죠. 커다란 바위가 있는데 그 위에 하나님, 그 밑에 우리가 있다면 그 시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시련만 보이는 거예요. 그 박해만 보이는 것이죠. 말씀을 반석으로 삼고 일어서야 되는데 환난을 반석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버티다가 결국엔 뜨거운 태양 아래 메마름으로 쓰러지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기쁨으로 받았지만 잠깐이었고, 믿음의 길, 십자가의 길은 시련이 있고 아픔과 포기가 있기 때문에 그는 뒤돌아서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착각해야 되지 말 것은 기독교는 축복의 길이면서 동시에 고난의 길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길을 동시에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고난 너머에 있는 축복을, 영원한 복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시련이 있을 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 시련만 보입니다. 하지만 믿음을 가지고 눈을 열면 뭐가 보여요? 고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이 보여요. 하나님께서
이 시련을 통해서 나에게 강한 믿음을 주려고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려는구나.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경험케 하려 하시는구나. 이런 기대감으로 나가는 자가 믿음 있는 자인 것이죠. 우리는 이 삶 가운데 어떤 시련이 있습니까? 육체적인 고통이 있습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왔습니까? 이 코로나 시기 속에서 실직의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해 옵니까? 우리는 어떠한 시련에도 낙심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련 너머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펼쳐 나가실 것을 기대한다면 시련에 굴복당하지 않는 것이죠. 바위 같은 시련이 있더라도 흔들리지 말고 그 시련의 바위를 반석 삼아서 굳건한 믿음의 뿌리를 내리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야 될 믿음의 길, 십자가의 길인 것이죠. 세 번째는 어떠한 밭입니까? 7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지매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첫 번째는 어디였어요? 길가였어요. 두 번째는 바위. 세 번째는 가시떨기였어요. 가시떨기 속에 떨어졌어요. 이거는. 그리고 주님을 영접했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14절에 이렇게 해석하시죠.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말씀을 들었어요. 아까는 말씀이 떨어질 때, 말씀을 들을 때 일어난 일이었는데 이번에는 말씀을 들었어요. 말씀을 가슴속에 새기는 그 찰나에 뭐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이생. 이 세상의 염려가 찾아왔고, 이 세상을 향한 그 재물에 대한 탐욕이 찾아왔고, 그 세상 속에서 누리는 향락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기쁨을 누려야 되는데 그걸 누릴 겨를 없이 세상의 향락에 심취해 있는 모습을 지금 보게 하십니다.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기운이 막혔다는 것은 뭐냐면 목을 조르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목을 조르다. 나의 멱살을 잡았다는 거예요. 나의 멱살을 잡았다는 거예요. 내가 숨을 쉬지 못하도록, 내가 살지 못하도록 이 멱살을 잡고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면서 나를 왔다 갔다 흔들리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뭐가요?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이 말입니다. 우리는 꿈을 꿉니다. 현실에서 도망가면, 현실에서 도피하면 얼마나 좋을까. 나는 자연인이다를 보면서 나도 좀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50대 60대 자녀들 다 출가시킨 후 산속에 들어가야지.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계십니까? 그 자연인이다. 그 자연인들이 걱정과 근심이 없을까요? 없을까요? 퀴즈입니다. 없을까요? 있습니다. 있겠죠, 당연히. 오늘은 뭘 먹고 살아야 될 것인가? 오늘은 어디로 먹을 것을 구하러 가야 될 것인가? 전기가 없는 그곳에서 오늘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루하루 염려가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밀림에 들어가서 인도네시아 사람들 그렇게 자연인처럼 삽니다. 거기는 다 자연이에요. 어떻게 보면 자연에서 순응하면서 비가 오면 비가 오는 대로,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어쩔 수 없이, 또한 밤이면 뭐 전기가 없으니까 발전기를 돌릴 기름도 없으니까 그냥 어두우면 어두운 대로 그냥 살더라고요. 근데 그들이라고 편하게 살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들도 걱정과 근심이 있고, 자녀에 대한 걱정, 미래에 대한 걱정,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의 걱정. 인간이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생의 모습이면, 이 생에서 산다면 우린 다 걱정과 근심 가운데 있는 것이죠. 이런 걱정과 근심은 가시떨기와 같습니다. 모든 영양분을 흡수해버립니다. 그만큼 강력한 유혹이 있는 것이죠. 뿌리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재물과 향락을 한번 맛본 자들은 뿌리치기가 쉽지가 않아요. 뿌리치기가 쉽지가 않아요. 가시가 있기 때문에 자르는 것도 어려워요. 자르다가 자칫 상처도 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아프더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가시가 있다면, 주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가시가 있다면, 가시 넝쿨이 있다면 우리는 과감하게 자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이죠. 가시가 있으면 계속해서 우리를 옥죄고 있어요. 우리를 움직이지 못하도록, 우리를 숨쉬지 못하도록 우리를 옥죄고 있는 것이죠. 목을 조르고 있는 것이죠. 가시떨기는 우리 믿음의 성장을 방해합니다. 이 말은 단순히 물질을
그냥 배설물과 같이 여기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물질 필요하죠. 우리가 또 열심히 벌어야 됩니다. 우선순위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선순위. 누가 신인가? 누가 내가 섬겨야 될 대상인가? 세상 사람들은 물질이 우상이 되어버렸죠. 물질이 신이 되어버렸어요. 야, 돈만 있으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돈만 있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얻어야 돼. 예수님은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가시떨기의 또 다른 이름은 덫이에요. 덫. 한번 들어가면 헤어나기가 어려운 것이죠. 우리를 옥죄게 만드는 덫이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로 드러나는 것이죠. 가시떨기에서 못 나온 자들은 어떠한 자들입니까? 그들은 말씀을 들었어요. 주님을 경험했어요. 말씀을 받아들였어요. 예수님의 사랑도 경험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체득이 되고 그 말씀이 현실이 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할 것만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또 다른 데 눈을 돌이킨 것이죠. 세상의 향락에, 세상의 재물에, 세상으로 가니까 너무나 좋은 게 많은 거예요. 주님을 멀리하게 하는 요인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주님을 멀리하고 인생의 심판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된 것이죠. 우리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주인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질이 우리의 신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임을, 여호와 하나님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습니다. 1930년대 미국의 대경제공황이 있었을 때 베버리 세아라는 한 월급쟁이가 있었어요. 아주 극심한 불황의 때 혹독한 구조조정과 또한 월급 삭감, 임금 삭감에 시달렸죠. 그도 그 범위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그러던 중에 찬송가 연습을 하기 위해서 피아노 앞에 주일날 앉았는데 회사 문제로 인해서 온 머릿속이 복잡한 거예요.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내가 버틸 수 있을까? 그때 작은 조그만 종이 쪽지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그의 어머니가 그에게 보라고 썼던 쪽지였던 것이에요. 그리고 그는 이 시를 읽고 어머니의 마음을 또한 하나님께로 다시금 돌이키게 되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죠. 그 시를 읽고 충격을 받았어. 그리고 거기에 곡을 붙여서 찬송가를 만들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우리 삶 가운데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있습니까? 더 귀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습니까? 다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주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만이, 주의 은혜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나를 살릴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아가서 우리는 이 사실을,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 자녀들에게 알려줘야 돼요. 최근에 어떠한 우리 어르신을 부부를 방문하면서 손주가 믿지를 않는 거예요. 수험생인데 교회 가라 처음에는 많이 얘기했지만 또 그것이 부담감으로 와 닿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지혜롭게 쪽지를 쓰신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적어주고 일단 기도문을 적어줘서 그가 공부하는 자리에다가 딱 붙여줘서 그에게 힘이 되어 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참 지혜로웠구나, 지혜로우신 분이구나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자녀들 또 우리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쪽지로, 때로는 SNS로, 때로는 말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가지고 저들에게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다. 이 세상 부귀와도 바꿀 수 없다. 이 고백이 우리로부터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나아가서 네 번째 밭이에요. 좋은 밭입니다. 8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백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사실은 앞에서 보았던 그 말씀들을 보면은 전치사들이 다 달라요.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보아야 될 것은
좋은 땅에라는 이 에라는 전치사는 안에라는 뜻이 담겨져 있어요. 내부에 에이스라는 헬라어를 쓰는데 깊이 속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전에 말씀에서 보면은 길가에, 그냥 옆에, 위에, 그리고 가시떨기에, 하지만 안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그 옆에다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 좋은 땅에는 어디에 떨어진 거예요? 그 안에 떨어졌다는, 깊숙이 떨어졌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졌다는 것이죠. 잠언 3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하나님 말씀을 마음판에 새겼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이 에라는 이 한 글자의 말씀에 이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죠. 결국에는 어떠한 결과가 일어납니까? 100배의 결실이 일어나게 됩니다. 당신 우리 지금이 사는 세상 속에서는 씨를 뿌릴 때 많은 열매들을 얻어요. 유전자를 좀 조작하기도 하고 걸음이 좋기도 하고 또한 그 모든 환경들을 인위적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많은 열매들이 열려요. 그런데 당시에는 자연에 맡길 수밖에 없었어요. 물론 땅도 기경하고 돌도 솎아냈겠지만 사실은 자연에 맡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당시에는 씨를 뿌릴 때 한 6배에서 10배 정도 수확을 얻으면 많이 얻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풍년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오늘 주시는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몇 배의 결실을 주신다고 얘기하세요? 100배의 결실을 주신다는 게 얘기하세요.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 얻을 수 없는 결실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얻을 수 없는 풍성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될 것인가? 15절에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설명하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을 하는 자니라. 좋은 땅, 좋은 마음은 어떠한 자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먼저 들어야 돼. 들어야 돼. 귀를 열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말씀이 선포될 때 들어야 돼요. 앉아있지만 이 자리에서 듣고 있지만 듣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마음을 열고 들어야 돼요. 말씀의 씨앗이 떨어질 때 우리 마음판에 새긴다면 새기는 모습은 듣는 모습에서 시작이 됩니다. 나아가서 지킨다. 이 지킨다라는 뜻은 굳게 잡는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어요. 앞서서 우리 보았죠. 우리가 누구로부터 말씀의 씨앗을 빼앗기게 돼요? 사단으로부터 말씀의 씨앗을 빼앗기게 돼요. 그 빼앗기지 않도록 꽉 붙잡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꽉 붙잡고 있는 것.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이것은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믿고 꽉 붙잡고 있는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냥 말씀을 듣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꽉 붙잡고 되새김질하고 그것을 계속해서 기억하고 또 나의 삶 가운데 적용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은 붙잡는 모습 가운데서 나아갑니다. 붙잡은 모습에서 시작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 히포모네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아래에서 머물면서 버틴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이 인내라는 단어 안에는 아래에서 머물면서 버틴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누가복음에서 2번 정도 쓰였는데 21장 19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 인내로, 히포모네입니다.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뭡니까? 우리가 말씀의 아래에서 버티면서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우리 영혼이 산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생명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인내하지 못하고 세상으로 나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배반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는 거예요. 근데 시련이 있더라도 아픔이 있더라도 온갖 유혹이 우리에게 찾아오더라도 세상에 여러 가지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찾아오더라도 우리는 인내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꽉 붙잡으면서 말씀 안에 머무르면서 버텨야 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결실을, 하나님 나라의 부요함과 풍성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러했죠.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어떻게 한다고요? 역사하느니라. 하나님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고 나서 그 말씀을 어떻게 받은 거예요?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구나. 하나님께서 지금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구나.
이 뜻을 받았을 때 그것을 마음 가운데 심기고 심어지고 그리고 말씀을 꽉 붙잡고 말씀 아래에 거하면서 머물렀을 때, 인내하면서 머물렀을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고 100배의 결실이 맺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펼쳐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의 홍수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수없이 많은 말씀을 듣고 있지만 우리는 착각해요. 야, 씨앗이 문제 있는 건 아닌가.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가 문제 있는 건 아닌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분이세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전제가 아닙니까? 씨 뿌리는 자나 씨나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자는 결실하고 어떤 자는 결실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마음 밭이 달랐다는 것이죠. 땅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말씀을 받는 우리 마음은 어떠합니까? 길가와 같이 굳어지고 바위와 같은 큰 시련으로 인하여 또한 가시떨기와 같은 방해물이 가득한 모습은 없습니까? 우리 말씀을 받으면서도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머릿속에 온갖 세상의 염려와 걱정과 근심으로 꽉 차 있어서 말씀이 들어가기에 비집고 들어가기에 우리가 막고 있지는 않습니까? 굳은 땅을 기경해야 합니다. 부드럽게 일구어야 합니다.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잡초가 있다면 뿌리 뽑아야 합니다. 성령의 불로 태워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영적인 걸음을 주고 해충이나 새와 같은 사단이 틈타지 못하도록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할 때 100배의 결실이 맺혀지게 될 것입니다. 결실이 무엇일까? 그러면 결실, 돈 많이 버는 게 결실입니까? 21절을 보세요. 이 결실의 의미가 여기 담겨져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예수님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나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동생들이 찾아왔어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다 같이 한 맥락 속에서 진행되는 말씀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 결실을 맺은 사람들은 어떠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놀라운 구원의 복을 얻는다는 것이죠. 천국을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이거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오늘 말씀은 본문에 나와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알려주겠다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여기에 있는 것이죠. 결실은 하나님 나라에서 살면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 나에게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그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인 것이죠. 이사야 55장 3절, 이 말씀만 읽고 우리가 맞췄으면 좋겠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확실한 은혜를 받고 싶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살려주시는 놀라운 생명을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와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려고, 풍성한 은혜를 주시려고 날마다 우리에게 찾아와 주십니다.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의 삶을 바꾸어 주시고 오염나고 상처난 삶 속에 뛰어들어오셔서 우리의 삶을 다시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말씀 안에서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8월 6일부터 9일 성경 통독 온라인 이 수련회 정말 저는 기대가 돼요. 어떻게 이 20시간 동안 말씀의 한 자리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혼자서는 못해요. 같이 가야 돼요. 같이. 공동체 안에서 같이 갈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주에 8월 10일 주일인데 8월 10일 날 모두가 정말 하나님 말씀에 푹 잠겨서 은혜로운 모습으로 만날 날을 기대합니다. 그러려면 말씀의 자리로 나오셔야 합니다. 저 직장 때문에 제가 감히 건면해드릴 것은 휴가를 좀 내세요. 목요일, 금요일 휴가를 내세요. 목요일 오후부터니까 반차 내시고, 금요일은 월차 내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할 때 가장 좋은 설교 말씀 아닙니까? 이 성경이 아무리 좋은 예화, 재미있는 예화 하더라도 소용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생명 가운데 들어가야 합니다. 자녀들과 함께 참석하십시오. 저는 우리 아이들과 함께 참석할 겁니다. 본당도 오픈되어 있으니까 나와서 들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함의 은혜,
말씀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그 부요함을 경험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큰 일들을 이루는 100배의 결실을 맛보는 우리 합병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